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고 있지만 정작 손에 잡히는 것은 없는 것 같은 공허함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성공, 인간관계, 혹은 내 삶을 채워줄 것이라 믿었던 어떤 것들을 향해 달려가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채워지지 않는 듯한 그런 기분 말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 자체는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추구할 때 비로소 찾을 수 있다는 귀한 진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평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여정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 단 2시간만 함께 있어도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든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만약 평생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와 함께 살아야 한다면 어떨까요? 그 누군가가 바로 나 자신이라면 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자신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며 수많은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스스로와 화해하지 못하면 인생을 즐길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도 원만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조차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그들과 평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내 목소리가 왜 이럴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바로 그 부분과 화해하십시오. 조금은 통통한 허벅지와 남들보다 큰 발과 평화 조약을 맺으세요. 저 역시 예전에는 다른 여성들처럼 곱고 상냥한 목소리를 갖지 못했을까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는 꽤나 저음이라서 전화 통화를 할 때면 19은 저를 남자로 오해하곤 합니다. 전화를 걸면 상대방은 의뢰 네, 선생님 하고 대답하죠. 그럴 때마다 저 여자인데요. 라고 말하는 것도 이젠 지칠 지경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당황하며 죄송합니다. 전화 연결 상태가 안 좋아서요. 라고 변명하곤 하죠.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연결 상태는 아주 좋은데요. 그냥 제 목소리가 좀 굵은 것뿐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려고 스파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는데 직원이 제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혹시 얼굴에 털이 있으신가요? 저는 그 질문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에 털이라니. 네, 눈썹도 있고 속눈썹도 있죠. 심지어 사람이라면 누구나 약간의 솜털은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뭐 조금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직원이 다시 묻더군요. 아니요, 제 말은 턱수염이나 콧수염 말입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고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이스인데요. 다음날 스파에서 그 직원을 만났을 때 그녀는 저를 보고 무척이나 당황하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의 삼촌 이름이 조이스였던 겁니다. 이런 황당한 일은 아마 저에게만 일어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이젠 이런 일들이 저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일로 일주일 내내 웃었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습니다.
만약 제가 과거처럼 자신감 없이 위축된 상태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제 자신과 평화를 이루지 못했다면 그 사소한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많은 것들 때문에 마음이 찢기고 상처받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 때문에 밤에 홀로 눈물 흘리며 잠 못 이루고 우울감과 낙심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 문제들 중 상당수는 당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를 이루기 전에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이 당신 자신을 좋아하면 됩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고 당신과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깨끗하고 선한 일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해방은 제 자신에게도 약점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허락했을 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점은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인간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가끔씩 제 입 때문에 곤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완벽에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은 시간 동안에도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세상에 태어날 때 수많은 성격 유형이 놓인 줄들 중에서 일부러 이 성격을 골라 잡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습인 거려. 아멘. 오늘 밤 자기 자신과 화해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싫어하는 당신의 모습들을 종이에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겠어. 하나님, 만약 당신께서 이 부분을 바꾸기 원하신다면 기쁘게 변화되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제 자신과 불화하며 평안 없이 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십시오. 물론 과체중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보다 체중이 10kg 더 나간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그 살을 빼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당신의 소중한 인생 전체를 망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걱정을 내려놓을 때 놀랍게도 체중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자기 자신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비판에 인색해지십시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비판을 아끼세요. 둘째,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셋째, 다른 사람에게 의견을 내는 것을 극도로 자제하십시오. 심지어 상대방이 당신의 의견을 물을 때조차도 대부분 그들은 당신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넷째,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통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공간을 내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평안을 훔쳐가는 가장 큰 도둑, 바로 인생의 폭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인생에는 크고 작은 폭풍, 길고 짧은 폭풍,
심지어 예고 없이 찾아오는 폭풍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폭풍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폭풍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폭풍을 해결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우리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폭풍 속에서 평안을 지키는 법을 배우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사탄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14절은 말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기서 찾아 따르라는 말씀은 평안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맹렬히 뒤쫓으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제 삶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전환점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서 평안이 제게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안을 달라고 소원하거나 기도만 해서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안을 주십시오. 이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이미 제 안에 선물로 주신 그 평안 속에서 제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이미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믿을수록 당신은 필요할 때 그 평안을 꺼내어 사용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평안은 당신을 보호합니다. 평안은 당신에게 능력을 줍니다. 평안은 사탄을 이길 권세를 줍니다. 당신이 평안을 지킬 때 그것은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영적 자세입니다. 우리가 안절부절 못하고 화를 내며 온갖 부정적인 말을 쏟아낼 때 우리는 정확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입이 먼저 움직이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과거에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압력솥과 같았습니다. 제 어린 시절 어머니는 압력솥으로 요리를 자주 하셨는데 그 솥 위에서 김이 칙칙 소리를 내며 흔들리는 작은 추간을 위협적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경고하셨죠. 절대 만지지 마라. 뚜껑을 열려고 하지도 마. 저는 꼭 그 압력솥 같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잘못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 내면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 몰랐고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했으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가득 차 있었죠.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제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사역이 성장하기를 원했고 남편과 아이들이 변하기를 원했고 교회의 특정 그룹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원하고 또 원했습니다.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었죠. 저는 올바른 것을 쫓고 있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것을 쫓으면 결코 올바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평안을 원하십니까? 평안을 추구하십시오. 사랑 안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사랑을 공부하고 매일 아침 사랑을 옷 입듯 입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계획하며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그분과 더 깊은 삶을 추구하는 여정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얻는 데에만 집중할 때 성경은 그 추구의 끝이 비참함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추구하며 유와 평강과 희락 안에서 성장할 때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하든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가장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날들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시